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들으면서 나요. 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어져서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게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자, 2절부터 읽어보겠어요. 2절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다시 물을게요. 크게 얘기해요.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찾아보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복음서가 그가 누구에 대한 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면, 자, 다 찾아봐요. 여기 보면은 복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10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시,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뭐냐? 그게, 우리는 어떤 소식을 원합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거, 또는 거지는 부자 되는 거, 병자는 병이 낫는 거,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장사 잘 되는 거,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복음인 줄 알아. 그건 소원 성취,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거가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복음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야.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크게 얘기해봐. 아는 것 같아도 내가 한 사람씩 물어보면 몰라.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에게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럼 몰라요. 복음을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 근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들으니 그냥 빈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뭐냐?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류에 남자나 여자나 거지나 부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냐? 모든 인류가 들을 가장 좋은 소식이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다고.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냐?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성경을 늘 찾았던 사람은 빨리 찾고 성경을 집에서 안 읽은 사람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못 찾는 거야.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고. 성경을 잘 찾으셔야 돼.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찾았어요?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아까 이로운 어린이 오늘 축하 교회 나온 거 했지만 그 아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야?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래. 한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그 죄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죽은 다음에는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야?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반드시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요, 부잣집에 태어나도 불행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불행하고 내 인생 팔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불행한 거야.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요, 다 불행한 거야. 이 불행을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 해결이 안 돼,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근데 딱 하나, 예수의 피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너희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좋은 소식이야. 그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죄로 멸망당할 우리가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대의 기쁜 소식이 돈이나 권력이나 잘 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그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게 다 예수의 피로, 언약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복음이야. 예수님의 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요?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나에게 복음이고 인류에게 복음이고 가정에도 복음이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목보다도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죄, 그거를 예수의 피로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왜 복음이냐? 예수의 피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야.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핵심이 되는 완투라고.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믿는 자의 부활이고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왜?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게 살다가 부귀영화 누렸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다 죽어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의 피로 살았을 때 죄사함 받고 살았을 때 부활의 은혜를 약속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약속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아서 읽어봐요. 성경은 눈이 뵈지 않을 때까지 읽는 거야. 죽을 때까지 들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임종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제가 22절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로 아담이 죄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야. 죄사함, 부활, 이건 살았을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진리를 알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걸 알고 그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죄사함 받고 그 피와 그 부활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복음이 임한 거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믿는 기독교인은 불행한 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인생이 안 됐다고 병들었다. 왜 우리 집만 병들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좀 잘 되면 또 지가 잘 되는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아무런 일이 없어야 나 예수 믿고 좀 교회에서 뭐 인간관계로 투닥투닥거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비평 공격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는 교인은요, 가짜야. 내 마음에 예수가 복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 거야. 예수의 피와 그의 부활과 그 예수를 믿는 게 복음, 그 믿음이라고. 우리들의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될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신념이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야.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야. 복음.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야. 잘 될 거다, 그게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의 신념이야.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거다, 난 잘 될 거다. 그거는 자기 신념이야.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복음이 시퍼렇게 내 마음에 있도록, 복음이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잊혀져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 묻은 복음, 부활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그러려면 날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6절, 본문의 16절이에요.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장 사랑했어요. 종교개혁할 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은혜, 예수의 피와 부활이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근데 뭘 믿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애 키우는 게, 그게 다가 됐어. 그래서 어느덧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기독교인이 됐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복음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 돈을 복음처럼 여기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루하루 내 마음에, 내 입에 예수 복음이 복음되게 해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건 조금 달라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들이야.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거에 이끌려서 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내 마음에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다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피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고백돼요. 신앙은 날마다 반복되는 고백이야. 복음이 복음되게 하소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되셔야 돼.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어디라고요? 네, 그거 꼭 체크해 놔요.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처음에 예수님 복음 받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죽는 날까지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은 선한 싸움이 필요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꾸 엉뚱한 게 복음이 된단 말이야. 엉뚱한 게 복음이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왜? 예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를 아주 괴로워했어. 그래서 다른 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은 다른 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서 합시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을 약속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예수의 부활로 은혜의 삶을 얻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복음이 복음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제가 대신방 갔더니 감독님, 나는 여태까지 집 짓고 행복하게 큰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뭐 집도 크면 좋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교회 오고 싶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아멘 좀 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의 피조물들을 좋아해.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복음이 가득 차지 못하면, 복음이 그 피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에 허덕허덕 거리는 거야. 남편한테 뭐 사랑받지 못했느니 또 뭐 자식만 사랑하고 아들 막 그렇게 그냥 우상단지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그 아들 커서 장가 보내면 또 그냥 며느리를 또 시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헛된 데다가 자동차에다가 힘을 쏟지 않나, 자기 일중독자가 되질 않나. 그리스도에게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일중독자, 자동차에게 마음을 쓰고 집에다가 마음을 쓰고 세상 것에 마음을 쓰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복음된 사람은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런 것들은 덜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복음이라. 왜?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사람.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고 신앙의 삶을 보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승리해.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실패하는 기독교인이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정욕으로 끝나고 복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 끝에 얽매여가지고 이 생에 자라고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거야.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겉으로만 믿고 예수, 그 속마음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지 않으니 불행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봐. 복음이 뭐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 왜 예수가 부활이에요? 예수가 왜 복음이에요? 그 피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에 복음이 복음되냐? 그걸 되물으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신앙이 날마다 있어서 내 마음에 복음이 복음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요?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셔야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복음을 나도 구원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주셨는데 왜 자기만 엔조이 하냐 말이야. 왜 자기만 믿고 살아? 그 복음을 너에게도 주고 당신에게도 주고 복음의 가장 좋은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잖아. 어떻게 나누냐?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복음되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내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 생명을 마치도록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할 때 그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고 빵을 주고 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게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다. 복음을 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주는 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전할 때 그걸 믿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냐? 복음을 믿는 거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서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줬어요. 빨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나아서 또 맨날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은 다 교훈이거든요. 망한 거, 사고 난 거, 병드는 거 다 그게 교훈이라고. 그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치료받아야지. 목적은 복음을 위해 살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은혜로운 기도라고. 하나님, 이 딸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래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가 처녀 때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믿었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가 방황하다가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생활 다 까먹고 뜨거운 신앙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프게 되니까 더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복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났어. 교회 잘 다니고 예전하고 달라. 복음을 위해 치료받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는 길은 목표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되면 뭐하냐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이 남은 삶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오늘 계속 얘기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복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승리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루터도 그렇게 일으키셨고 칼빈도 일으키셨고 요한 웨슬레도 일으키셨고 우리들도 이 시대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